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 6시에 병원에 들어가서 8시부터 한 2시간 반 작지 않은 그러한 또 수술과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 좀 많이 몸이 힘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샤워하고 교회에 나왔더니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붉습니까? 제가 이제 농담으로 한잔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마치 독이 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미 스케줄은 주셨고 해서 제가 우리 정환민 집사님, 우리 그때 신방 못했던 그 구역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갔는데 간적시로 하나님께서 제 몸을 풀어주시고 오늘 정말 신방을 통해서 이 두 부부의 간정과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얼마나 터치해 주시는지 우리 정환민 집사님, 심정 집사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돌아왔더니 정말 음식 만드느라고 지쳐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그러나 몸은 피곤한데 그 얼굴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너무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진행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항상 십자가를 앞세우고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 메시지는 8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명심하시고 항상 주님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2절, 여러분 유다서 오랜만에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유다서가 신약인가 구약인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유다서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다서 1장 1절로 2절, 사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함께 읽었는데 유다서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호주 출신의 신약학자 더글라스 로스톤 교수님이 이런 제목의 아티클을 썼습니다. The most neglected book in the New Testament. New Testament 신약 성경에서 most neglected, 가장 홀대받은 성경책이 뭐냐? 바로 주드, 유다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 유다서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찾지를 못한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유다서는 바로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시작 바로 앞에 한 장짜리로 딱 박혀 있는 아주 작은 분량의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쉽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지 이 유다서에는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한 장짜리 짧은 편지지만 이 속에 놀라운 신약의 보화들이 가득 담겨 있는 정말 압축된, 농축된 엑기스가 뭐냐? 유다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시편 1편부터 12편까지 그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시편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겠다 해서 자, 이렇게 한 넉 달을 하고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곳으로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했다가 유다서를 하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한 장짜리이지만 이 속에 모든 성경의 진리 보화들이 가득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촘촘히 자세하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신약의 진리들 그리고 그 삶의 교훈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우선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바로 유다죠. 자, 유다서 1장 1절 상반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자신을 뭐라 밝힙니까? 나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다. 여기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유다의 형인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자,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8절로 1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원래 이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가 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다마스커스에도 예수쟁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체포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길에서 바로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그가 거꾸로 주면서 회심 컨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했을 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일까? 바로 야고보서를 쓴 저자에다가 그는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동생이란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란 거예요. 자, 이것을 마가복음 6장 3절을 통하여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의 전후 앞뒤 문맥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바로 성장하던 그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다가 나사렛을 방문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리어 배척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아버지의 직업을 자식들이 이어받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바로 목수일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는 놀라운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가진 그 환경, 직업,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무지랭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동생, 남자 동생 이름들이 나오죠. 누구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여기 보면 야고보와 누구? 유다가 언급됩니다. 결국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유다서를 쓴 유다는 둘 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지 40일 만에 예수님 성천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이 교회들 누구에게 관리를 맡기야 제일 좋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핏줄인데 그래도 내 새끼들, 그리고 내 동생들 같은 핏줄한테 맡기야 안전하지 않겠나? 우리 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내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형님인데 라고 하면서 목에 힘주고 그들이 교회를 주관하려고 할 때 누가 그 권위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목에 힘주고 그렇게 교회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육신의 두 동생이 어떻게 자신을 자리매김하는지.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유다도 그의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러분, 야고보와 유다의 자기소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쓰인 종이란 단어, 여러분 영어 단어에 종이라고 우리 이렇게 하지만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servant, 우리로 말하면 머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slave,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종으로 쓰인 헬라 단어가 뭐냐? 둘로스예요. 둘로스. 여러분, 옛날에 바로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큰 선교선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배의 이름이 둘로스입니다. 근데 둘로스는 번역하면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사적으로는 같은 어머니 마리아의 배를 빌려 태어난 동복, 가틀동자 배복자, 같은 배를 통해서 태어난 형제예요. 그러나 공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공적으로 그분은 나에게 주님이 되신다, 나의 주인님이 되신다. 나는 그의 종이요,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다. 예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종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 형님인데 라고 하면서 고개 쳐들고 자기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한 울림이 됩니다. 너무 고개를 쳐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가운데도 순식간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해요. 살 수 없어요. 남들 떠올리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예수님 앞에서 자신과 예수님의 공적 관계를 인정하여 교회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깎듯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친동생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했는가? 자, 바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까도 우리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야고보를 어떻게 소개하죠?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깍듯하게 예우를 합니다. 당신은 나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는 다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 야고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이 나는 주의 종 야고보입니다, 주의 종 유다입니다 하는 것이 맞고, 대신에 바로 다른 사람들은 그 분들에 대하여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주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신의 사적인 관계와 신분을 내려놓고 철두철미하게 교회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의 형제와 가족에 대하여 정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낮추고 자신은 낮추고 반면에 상대방은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데 우리는 반대가 아닙니까? 서로 끌어내리고 서로 나를 세우려는, 그게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모습. 섬기는 자들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야 되고, 섬김을 받는 자들은 애엠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을 알아주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목회자와 교회 장로님들에 대하여 여러분 예를 갖추셔야 돼요. 사실 너무 무리한 분들을 많이 보여요. 섬기는 자들은 자기를 낮추고 온전히 겸손히 섬기고, 섬김을 받는 자들은 그들을 알아주고 고마워하고 부족할지라도 격려해 주는 이 아름다운 질서,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편지를 이제 받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편지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책들이 많은데, 특별히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닌 정말 불특정 다수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걸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커먼 에피슬, 바로 혹은 일반 서신, 보편 서신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이 유다서, 이걸 보통 바로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불특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함께 주는 교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보면 유다가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는 정리를 합니다. 첫째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부르심을 받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부르심 받다, 영어로는 바로 콜링,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소명을 주셔서 콜링했다 할 때 우리는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Those who have been called.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자발적인 하나님께로 나옴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얼핏 보면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요 열매입니다. 이미 우리가 의식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주셨고, 예수 믿도록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란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른 말로 뭐냐?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사랑받은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왜 저 사람 사랑받는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를 뒤집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정, demonstrate, 보여주신 때는 언제 있는가? 우리가 이제 뭔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still sinners,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바로 demonstrate,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값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받은 자,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 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편하게 하는, 나와 친한 사람과 교제하고 나와 친한 사람과 문안 인사하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왜? 너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착하심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의 바운더리를 넓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사랑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그런즉 이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이 표현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키심을 입은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에 의해서 지키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후에, 자,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놓고서, 자, 이제 너희가 이름도 지어줬고 생명을 너희들이 가졌으니 내 부모 역할 다 했다. 여보, 우리는 하와이로 놀러 갑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애를 정말로 여러분 어른까지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서 결혼식 하면 다 끝나요? 그렇지 않죠. 이 자식을 향한, 내가 다 도울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켜주고 싶은 그것은 언제까지냐? 부모가 눈을 감기까지입니다. 우리의 한계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자,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것도 네가 책임지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적시로 마귀의 밥이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지. 물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주님이 여러분 때리십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십니다. 연단을 주세요. 그러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할 도리를 다해야 되죠. 그러나 믿는 구석 하나 있어요. 때로 우리가 흔들리고 엉뚱한 샛길로 빠지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매를 드셔서 때리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마지막 날 섰을 때에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분을,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어떻게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요즘 예수 쉽게 믿으려고,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신앙이 주일날 하루에 액세서리로 끝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그것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몸부림치면서 바로 믿으려고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예수 믿는데 그 열매가 안 나타나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주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큰 소리로는 기도 제가 안 시킬 테니까 우리 조금 소리 내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받은 말씀, 여러분 유다가 자기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매김을 하십니까? 진정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유다도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했다면 우리가 뭐 할 게 있다고 우리가 고개를 쳐듭니까? 우리 모두 다 주의 종들입니다. 종으로 섬기는 자들로 살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예수님 앞에 종으로서 여러분 자리매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목소리를 조금 내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